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같이 봅니다. 홍련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 곡식 사러 온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물은 다음에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람세스의 고센 땅에 아버지를 잘 복령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복양하자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잘 복양할 수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포유동물과 비교할 때에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녀 양육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겁니다. 소나 돼지나 양들은 보면요 한 몇 달만 하면 뭐 다 혼자 살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겁니다.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얻어먹어도 고맙다 그러는데 일평생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위로 하나님 아버지 잘 섬겨야 되고 아래로 육신의 부모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사람과의 계명에서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크고 도둑질보다 더 크고 간음죄보다 더 큰 것이 불효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를 복령해야 되는데 이 5계명은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는 복까지 약속하시면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잘 복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님을 늘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는 모든 성도가 부모님을 늘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부모에게 효도하지 부모님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은 자나깨나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신앙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형들이 곡식 사러 오자마자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그때 아직까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기를 나타낼 때에도 아버지 잘 계시느냐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내가 잘 모시겠다고 복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노예 생활할 때나 누명대 벗고 감방에 갔을 때나 국무총리 되었어도 아버지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효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칵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효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이 효심의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를 생각이 안 나는데 엄마가 생각 안 나는데 효자 될 수가 있나요? 없지요. 요셉은 팔려서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가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22년 동안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 사람인데
창세기 43장 7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를 만나자마자 신물을 받기 전에도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43장 27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이 계시느냐. 얼마나 아버지의 호심이 가슴에 넘쳤으면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 3절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 번 아버지를 되새기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정을 많이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직장을 사랑하면 직장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식을 많이 사랑하면 자식이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돈을 사랑하면 돈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처자식을 생각하고 남들을 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면요, 처음에는 남편을 많이 생각한대요. 그래서 첫애기는 대체적으로 아빠를 많이 닮았대. 둘째는 주로 누구를 닮았냐? 아빠를 많이 닮은 날도 있지만은 엄마를 많이 닮는데, 벌써 둘째를 낳을 때 되면은 남편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좀 많이 한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많이 생각하는가. 돈을 많이 생각하면 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을 많이 생각하면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도 건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행동이 나쁜 것이 나타나니까요. 신앙인은 주님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처자식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칠 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 깨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자나 깨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생전 부모님을 기억해서 전화라도 좀 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한 번씩 오시라 그래서 모시기도 하고.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부모님 오시는 것이 짐이 되는데. 그러나 요셉 같은 호심, 요셉 같은 효자이면요, 자주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며칠 전에 좀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인데 매일 전화하는 딸이 있대요. 매일 전화하는. 그것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딸이 있고, 또 어떤 자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자주 전화도 주고 안부도 묻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 좋아하시는 것도 좀 사드리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어머니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틴 루터는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보다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아름다운 거 3가지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찾았는데, 꽃을 보니까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꽃을 꺾었고,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는 어린아이,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3가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꽃은 다 시들었고 아이의 얼굴에 웃음도 벌써 변했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한들 부모님은 자식에게 한 만큼 하겠어요? 부모님이 하신 거 10분의 1만 잘하면 효자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면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효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도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울고 불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묻고,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용돈 드리고, 한 번이라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갚아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1812년 9월 14일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느냐, 민가에 들려가지고 양식을 탈취합니다. 부녀자들을 수색합니다. 한 집에 갔더니 젊은 여자가 앉아 있는데 총을 겨누면서 손들어. 그런데 손을 안 들고 그냥 있는 겁니다. 손 안 들면 쏴!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손을 들면서 일어나는데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있는데 갓난 아이 얼굴에 막 피가 묻혀 있고 그 여자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쓰러집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그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양식이 없으니까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유두를 잘라가지고 피를 갖다가 아이에게 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병사가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구급차를 몰고 와서 데리고 와서 결국은 그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고 아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게 바로 어머니 아니겠어요? 아이들을 뱃속에 키울 때에 25킬론, 다시 말하면 5마리의 엄마의 피, 영양분을 먹고 뱃속에서 자라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의 살이 찢어지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울고 불고 아플 때에 돌보면서 그렇게 키워진 것이 자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의 고마움을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효심의 마음을 가지고 효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봉양 잘 하려면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 참 봉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효심만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효행을 했는데,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아버지에게 효자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살려달라 그랬는데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장본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효심이 있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우애하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잘 봉양하겠다고 잘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이 11절의 말씀이죠. 요셉이 어릴 때는 아버지께 심부름도 잘했고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37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7살 때에 형님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니까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을 부르더니 요셉아 너 형들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온나. 떡보따리 들려가지고 가게 했는데 아버지 나 혼자 가면 겁나요. 그 들판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 나 못 가요.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심부름 갔는데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간 것 아닙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효자인데 효심만 아니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잘 복양하는 그런 자식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장성에서 47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가 애굽에 내려올 때에 130세였습니다. 세상 떠날 때가 147세 있는데 17년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아들이 국무총리 기아에도 수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야곱만 나오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나오십니까? 존경받는 아들 때문에 존경받고 아들 때문에 마지막에 호강하면서 사시다가 가신 분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죠. 참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효지요. 잠언 23장 2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참효입니다. 그리고 참효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잠언 2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 뭡니까? 들을 청, 쫓을 종.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얘기해놓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효가 아니에요. 그건 불효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된 효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잠언 2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업신여기지 마라. 많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은 지가 똑똑하다고 뭐 부모님께 막 대들고 따지고 막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요사이 부모님들 자식 보다가 못 배우실 수 있어요. 옛날에 부모님은 초등학교 못 다니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 다녀도 자식은 중고등학교 시켰고 대학을 시킨 분들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되지요.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권위를 업신여기고 아버지 실수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흉을 보고 아버지를 비판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비의 권위를 업신여긴 겁니다. 압살롬이 왜 전쟁터에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요압 장군의 단창에 찔리고 10명의 병사들에게 맞아 죽었느냐? 아버지 왕자리가 그렇게 탐나도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도둑질 해가지고 데모하고 왕궁에 쳐들어가는 그 못된 불효 자식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지요. 하나님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 싫어하십니다. 고라당 사건이 왜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당했느냐? 주의 종들의 권위를 무시하다가 생매장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도 안 되고 주의 종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도 안 되고 스승의 권위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간유다가 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느냐? 스승 예수님 팔아먹지요. 그리고 잘된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데 부모가 못 배웠다고 부모가 나에게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은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마루층에 앉아 있는데 까치가 날아왔습니다. 그때 83세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빠 까치입니다. 까치? 그래 고맙다. 조금 이따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방금 얘기 안 했습니까? 까치라고. 조금 이따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했던 말도 또 하고 또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 얘야 저게 뭐냐 물으니까
아니 방금 까치라 그랬는데 또 잊어버렸습니까? 역정을 내니까 아버지가 섭섭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시더니만은 조금 이따 나오시는데 아버지가 50년 전에 일기장을 갖고 나옵니다. 일기장을 갖고 나와서 한번 읽어보라 그럽니다. 읽어보니 아들이 3살 때에 어느 날 까치를 보고 아빠 저게 뭐야? 까치다. 좀 이따 아빠 저게 뭐야? 까치. 뭐? 그러면서 묻기를 23번이나 물었다. 23번이나 물었는데 그때 나는 까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참 행복했다.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아들을 3살짜리 아들을 안아주었다. 이게 일기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때서야 53살 아들이 내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23번이나 물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스러워서 안아주었는데 나는 3번 묻는 아버지에게 큰 소리 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것도 이제 또 잊어버리느냐고 따지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는데 자식들은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도 생색을 내고 심지어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에 10계명의 5번째, 사람과 사람의 계명의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부모를 얼마나 공경 잘하려고 노력하느냐. 정말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한데도 등록금을 준비해가지고 아들 공부를 시켰는데 아들이 똑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몇백 명 중 졸업생 중에서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생이 됐는데 졸업 연설을 하게 되고 학장이 주는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 어머니를 졸업식 날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졸업식에 오시라니까 초라한 어머니가 1등으로 졸업하는 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나는 안 갈란다. 어머니, 내가 오늘 졸업하게 된 것은 어머니 덕분인데 어머니 안 오시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졸업 연설을 대표로 했는데 우레 같은 박수를 받습니다. 학종이 금메달을 주는데 금메달을 자기 목에 거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들고는 막 달려가더니만은 저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어머니께 어머니, 이 메달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공부시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겁니다. 어머니 목에 걸어드립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그 학교의 학장이 됩니다. 10년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어머니 주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이것이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생전에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부모님을 봉양 잘 하려면은 부모님의 교훈과 유언을 이행해야 참된 봉양자가 됩니다. 자, 47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선산에 우리 할아버지가 준비한 선산에다가 묻어달라 유언을 하지요. 그런데 그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례식 중에 가장 멋있고 거창한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아들이 국무총리 되어서 기아에 서기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 때에 애굽의 고관들이 마차를 타고 가나안까지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아들 덕에 호강뿐만 아니라 장례식이 아주 거창하게 치러지고 있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교훈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맏아들은 오른쪽에 둘째 아들은 왼쪽에 세우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긋맞춰서 축복을 하네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이쪽이 맏아들이고 이쪽은 둘째입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그 요셉이가 기도하는 아버지 팔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맏아들에게 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 뜻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불효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게 효자지요. 정말 요셉은 효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공부를 제대로 시켰나? 먹고 입히기를 제대로 했나? 물려준 재산이 있나? 불평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가난하다고 부모가 못 배웠다고 그리고 무시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러면 불효지요. 효도란 부모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지위나 학위나 재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효도의 조건은 부모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갖다가 섬기는 그런 봉양자가 되어야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윤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도덕이 아니라 법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전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유언도 잘 지키고 장례식도 잘 치러드리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되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천국 구경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옥 가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에 경북 의성군 가읍면 가음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갔습니다. 부장 안수 집사님이 전도사님요, 2달 전에 아버지가 별세했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효한 것이 생각나서 울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자기는 주일학교 부장인데 정녕 자기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제 기도가 참 오랜만에 응답받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가셨고, 어머니 세례받고 집사로 봉사하시다가 가셨잖아요. 동생들 교회 나오게 하는 건 쉬워요. 안 나오면 다 폐마돼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가장 늦게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게 이게 가장 늦었어요. 일본의 강도질하는 아버지 밑에 예수 잘 믿는 19살 처녀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막 울면서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도질 하면 안 된다고 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건면해도 안 돼요. 어느 날 칼을 갈아가지고 강도를 하러 가는 것을 봤습니다. 딸이 내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하나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아버지 천국 백성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던 옷을 입고 핸드백을 가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는데 히부야 공원에 그늘진 곳에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찌르고 돈을 뺏는 거예요. 아버지가 숨어있는 앞으로 지나가는데 딸인 줄도 모르고 나와서 딸을 찌르고 핸드백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집에 와서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안에 편지가 있는데, 아버님 정상서, 아버지 이 불효의 여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밤 아버지의 칼날에 죽어 쓰러지는 것이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잘못인 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당으로 모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은 아버지는 지금 현재 이 삶을 계속 살아서 안 됩니다. 부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막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그리고는 자수합니다. 형구소에 들어갑니다. 형구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모범수로서 결국은 그 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효를 해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아무리 세상에 그 많이 부모님께 했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 간 것보다 가슴 찢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 갔으면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교훈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유언을 지켜야 되고 부모님께 전도해서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할 수 있는 비결을 상고했습니다. 부모님을 늘 생각하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효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을 살아 생전에 잘 받들어 섬기는 호행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교훈과 유언을 이행하고 천국 백성 만들어 드리는, 천국 백성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